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에서 제일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14장 출애굽기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 다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를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야 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태생을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바로 그 가까운 거리를 2주면 갈 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밑으로 삥 둘러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바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를 지도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홍해 이렇게 생긴 바다가 있는데 그 끝에 왼쪽 부분 끝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을 돌아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해변에 텐트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와서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 비하히롯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이 비하히롯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처럼 막다른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하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에 있는, 그리고 앞은 바다인 그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서 애굽의 군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전쟁을 치르면 그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로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것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호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군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세계 만방의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모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치셨고 애굽으로부터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듣고 힘이 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다음 주에 볼 1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심히 낙심하고 떨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고 좋은 곳으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애굽 군대와 같은 원수가 우리를 쫓아오는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경외하고 깊이 만나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2013년
4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제 어떠한 일을 할지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자도 안정되지 않았고 다시 이제 뭐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될지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럴 시기에 제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크리스찬 커뮤니티 하우스를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던 그 우리 모교회에서 집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 방이 5개 정도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 좀 싸게 집을 내주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거기에 함께 사는 사람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크리스찬 커뮤니티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써니뱅크 지역에 그 어떤 한 집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그 커뮤니티 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 하우스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예전에 워킹 홀리데이 왔을 때 제가 그곳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미용사였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그러한 좀 쉽게 사람들과 다가가지 못하는 좀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뉴질랜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딱 보기에도 좀 이상합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깡말랐고 눈이 항상 풀려있는 그리고 좀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마약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독일 아저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독일 아저씨가 처음엔 몰랐죠. 처음에는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저를 괴롭히고 멱살까지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주 남편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아내가 이렇게 부부인 그러한 한 50대 정도의 그러한 부부가 또 이렇게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마침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도 정말 특이한 분이었는데 호주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다가 프리메이슨에 연루가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호주에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늘 프리메이슨에 쫓기고 있다. 그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입니다. 누군가 항상 나를 죽이려 한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정도 살면서 그분에게 찍힌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호주에 와서 신학하고 신학을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곳에 그 집을 얻어서 커뮤니티 하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영주권도 싫고 다 싫고 그냥 한국에 바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했기 때문에 최대한 밖에 있다가 잘 때가 돼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워보고 대적해 보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이 사람들을 구슬리고 달래보려 해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동네를 배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커뮤니티 하우스에 우리가 그 렌트한 렌트 하우스의 계약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당시에 1년을 계약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이 6개월만 계약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계약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어느 날 재계약하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계약을 안 하죠.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고 그 집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빠져나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살면서 그냥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한국 친구, 그 친구와 좀 친하게 되어서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뉴질랜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예배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전에는 저희 모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친구가 그 예배에 한 두세 달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오시던 한국분이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좀 좋아해서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호주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그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나와서 한 1년 정도 뒤에 저에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호주 부부, 인도네시아 부부는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여자분은 원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그런데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신앙이 정말 많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해줘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남편의 반대로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신학교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정말 그 힘든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영주권을 신청할 돈도 없어서 청소도 하고 케밥도 팔고 교회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충분한 돈을 주셨습니다. 차도 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주변에서 지켜보시던 많은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이 일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이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그러한 종교 지도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딱 봤는데 이스라엘만 유대국가고 그 나머지 정말 이스라엘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 한 100배는 좋게 넘는 그 땅에 사람들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수많은 나라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운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정말 그 지도를 보고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하면 정말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불가능한 일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무수한 적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공격할 것을 그렇게 에스겔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마지막 때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질 것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는 바다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에 이렇게 포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그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가다 보면 이 길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정말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핍박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나았다.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을 걸. 이렇게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때로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뒤돌아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정말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다 같이 침몰하는 그 배와 같은 곳에 있으면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은, 이 길이 쉽지 않지만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들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봤을 때 이렇게 느꼈습니다. 와, 모세가 정말 멋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왜냐하면은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해도 모세가 어땠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지금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서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라고 명령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담대히 외치고 선포했지만은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를 따라오는, 영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당당한 척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두렵고 나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떨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내 있는 연약함을 솔직히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과 위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두실 때에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군대가 저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 우리 헤엄이라도 쳐서 도망치자, 아니면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에 맞서 싸우자, 이렇게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상자도 만약에 이렇게 애국 사람들을 무찔렀다 해도 사상자도 훨씬 컸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큰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잘했지, 그때 우리가 헤엄쳐서 도망치길 잘했지, 그때 어린애들하고 동물들 다 물에 빠져 죽었지만은 우리 장정이라도 살길 잘했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때 전쟁하길 잘했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 어려서부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되신 부모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맨 뒤에 와서 그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천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이 뒤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빛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둠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들이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을 치실 때 나머지 재앙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애굽에 어둠이 임할 때 우리가 머물던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임했었지.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또다시 있고 다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본 모세와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꾸 아람 왕의 모든 군사 기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본 엘리사 선지자는 태연하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의 주위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사환에 눈이 떠져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가 실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애굽의 진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러 오기 위한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그 이면에 진짜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사단의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부쩍 들었습니다. 이 집은 참 마음에 드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이 타운하우스가 무슬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삽니다. 근데 그 무슬림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서양 사람들도 좀 살고 한국 사람들도 좀 살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사 갈수록 그 집을 무슬림 사람들이 채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봤냐면 저희 옆집에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아프리카의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 1층이 주차장인데 1층 바닥에 멍석 같은 걸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 나라를 보면 이 사람들이 멍석 같은 걸 깔아놓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한 장면이 연상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장면이 연상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보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그 아잔 소리 그게 들립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놓는 그런 냄새도 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과 한국에서는 별 살아볼 기회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은 무슬림들과 살아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많고 많이 모여 삽니다. 한 집에 많이 모여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제가 이것을 느낄 때 와 정말 이사 갈 때가 되었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참 치열하다는 걸 느낍니다. 저희 앞집도 무슬림, 뒷집도 무슬림, 옆집도 무슬림, 다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좀 마음이 절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고 지난 한 주간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옆집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이 무슬림들로부터,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저희 집 문 앞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이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사탄도 실제하지만은 하나님과 천사도 실제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보호해달라고, 나를 대신 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누었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만약에 앞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온다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정말 사단을 대적하며 그 현상 뒤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함께 싸워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